네, 이 시간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찬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멘. 교회가 운남중앙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고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금년에는 보내고 있지만 맥주 감사절을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쁜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날씨는 저기압이지만 모습은 스마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새벽 제단에도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지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일인가.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얘기하죠. 특히나 2장, 오늘 보게 되는 2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 강림, 성령의 인재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와중에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장면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이 말씀 다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것을 통하여서 3,000명이나 구원받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곧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대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성도의 가정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교회의 모습. 자, 이게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을 경험하는 성도들 한두 명이 아니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다라는 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은 포인트가 있는데 성전은 유대교 중심이죠. 성전의 사상은 유대교 중심이에요. 근데 아직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었다. 여러분 각별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성전에서 모이게 되는데 물론 이들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들이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는 친교를 나누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각종 기도회 여기는 열심히 참여하였고
주중에는요 흩어져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아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일상화했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의 부흥의 장면을 기록한 말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4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60주년 사에도 나오는 말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령 공동체가 어떻게, 그냥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주어져 갔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령 공동체는 말보다는 변화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써 전도하는 시대가 막혀버린 시대 아닙니까? 제가 어제 교단별 그 리스크를 봤어요.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성도들, 특히나 합신의 3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20만 명으로 줄어들어버려요. 교회의 숫자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지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문 닫고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써 전도하는 시대는 이제는 닫힌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 보겠다. 우리가 오늘날 말로써 전도하는 시대가 닫혀버리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향후 우리 운남중앙교회가 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자, 초대교회는 말로써 뿐만 아니라 삶으로써 온전한 교회를 이루었다. 그 이름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주는 전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가 삶을 살아내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교회마다 다 외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자, 본질적인 거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죠. 42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먼저는 배우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배우는 교회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은 다 맞춰지는 거야, 끝났어, 마무리됐어, 종결됐어, 끝났다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다 모든 걸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늘 배우는 것처럼 신앙도 늘 배워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모든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또 신앙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들을 성령을 경험했던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의 사역은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42절 그대로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그만큼 성도들, 교회는
교회는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붙잡혀 갔을 때에도 사건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기록하는 것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인 거예요. 기도 생활. 물론 기도만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세 번째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운남중앙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 기사와 표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거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사와 표적, 오늘날에는,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흔하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목사님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됩니다. 이렇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모두에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기적과 표적이 초자연적인 것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일로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으로써, 나눔으로써, 희생으로써 이런 기적과 표적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표적과 기사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나누어주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물건을 통용했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언급합니다. 이게 과연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 내 것, 자기를 사랑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가 강합니까? 그런 시대에 기적과 표적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줌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이 기적과 표적은 나타날 수 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였대요.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백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지난주에 얻으셨습니까? 그 우리 삶의 답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내용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 모습은 이들의 고백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친교하는 교회입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에서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 본질 가운데 하나예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친교는 단지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에요. 서로 간의 소통이에요. 우리 가운데 단절의 벽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친교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끊어져 버린 관계, 깨어져 버린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되는 거죠. 또 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 되는 친교가 이루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그냥 배우기를 나는 다 됐어 막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주에도 무학교회 김광석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자랑을 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 음남변에 금년에 2사람이 등록했다. 김광석 목사님이 여기 보리 하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선원도들이 안 온대. 얼마나 그분 축구 신학 아닙니까? 축구 신학. 교회는 안 오는데 공차로는 온대요. 그래서 야, 너 왜 교회 너 와서 예배 드렸냐? 그러면 안 가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걸 이만큼 부어갖고 한숨을 푹 쉬고 계세요. 제가 자랑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금년에 2분이나 등록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화평케함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기적과 표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친교하는 교회.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자,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우리의 자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찬양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어원적으로 칭찬, 자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헤롯이 자신 군중들이 그가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저가 하나님과 같다 막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가 충이 먹어서 죽지 않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흡수해버려요. 자기 것으로 알아버려요. 교회는 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미, 자랑하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 운남중앙교회를 60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 지역이 분명히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뿌려놓는 곳 아닙니까? 이미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남중앙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교단에만 해도 운남중앙교회 이 출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배님. 다른 교단을 가도 많아요. 백석에서 보면은 맨 전화 오는 게 나는 망원이고 나는 운남이고 사모님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언덕교회 사모님 성내 출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운남족이 특별하게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하니까. 목회자로 사모로 정말 많은 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칭찬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60년의 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드신 것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겠죠. 이전에 선배들에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60년 동안 세워져 있다. 이건 역사인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칭찬했더니 오히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더라. 자,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때 주변 이웃들은 저희를 통하여서 야, 그 하나님 누구야? 모르는 사람도 궁금증을 갖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고 또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한 것만이 아닌 앞에 모든 것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표적이 나타나고 나눔, 친교, 예배하는 이 모든 삶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찬미했더니 온 백성이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하였다. 그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라기는 60주년을 맞는 우리 운남중앙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사랑과 성경으로 나누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것은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운남중앙교회가 앞으로의 또 60년의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건 아십니까? 독일에서 AI 그 목사님들이 나타났다는 건 아십니까? AI 로봇, 인공지능 목사들이 이미 독일에서는 교회에 인공지능 목사들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성찬은 이제 우리가 직접 손으로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보는 것으로 눈 도장 카메라 찍고 끝나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오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초대교회에 주시는 귀한 비전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건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얼마든지 힘써서 할 수 있는 일. AI에게 맡길 일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는 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의 문은 열려진다. 할렐루야. 온전한 교회를 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은남중앙교회가 60년을 맞는 은남중앙교회가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구간이죠. 언제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을 달리게 할지는 모르지만 맡겨주시는 구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교회와 또 이 지역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60년 동안 많은 주의 종들과 또 많은 성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고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이후로도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 가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